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설 명절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설 명절 연휴 내내 어디도 가보지도 않고 정말 집에서 강화도에서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보지도 않았고 또 찾아오는 이도 한 명도 없는 명절은 처음 맞이하는 것 같아요. 우리 탈북민 친구들, 함께 살던 친구들도 이렇게 명절에는 함께 왔는데 이렇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인사로 아무도 오지 않고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단 한 번도 맞이해보지 못한 아주 쓸쓸한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명절이 되면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찾아가거나 친척들을 만나거나 또 아니면 우리 탈북민 친구들이, 제자들이 또 찾아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즐거운 명절을 보냈었는데, 이제 오미크론이 온 뒤로부터는 이 명절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해병대에 전역하고 돌아온 아들 해강이와 첫 이렇게 또 명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또 사랑스러운 늦둥이 딸 혜아와 함께 명절 내내 부루마블 게임과 또 윷놀이 이렇게 가족이 4명이서 다양한 게임들을 또 하면서 또 바로 우리 집 옆에 제일 가까운 카페, 예쁜 카페 가서 맛있는 와플 아이스크림과 크림 라떼도 마시고 눈썰매를 탔어요. 눈썰매를 타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그나마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도 또 요 며칠 전 설 명절 때도 2번에 걸쳐서 똑같은 인사를 나누었어요. 뭐라고 인사를 나눴죠? 좀 전에 우리가 했었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1월 1일도 했고 또 우리 설 명절 연휴 구정 때도 또 했습니다. 신정 구정 2번에 걸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정말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진정한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복이란 단어를 더 좋아하는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중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 같아요.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부터 해서 모든 생활용품에 또 지붕의 기와나 이게 장식 등에 할 것 없이 온 곳에 복자를 새기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바로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어딜 가도 중국에 가면 복자가 그렇게 많은죠. 상가를 가도 어딜 가도 복자가, 기념품 가게를 가도 복자가 새겨져 있는 물품들을 팔곤 합니다. 그 정도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중국에 갔더니요,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중국에 갔더니 호텔에서 텔레비가 꺼지는데요, 마지막 때 우리는 뭐가 나오면서 끝나죠? TV가? 그렇죠. 애국가가. 예전에 우리는 지금은 24시간 텔레비를 틀는 시대가 됐지만 예전에는 12시 되면 애국가가 나오면서, 화면에서 나오면서 애국가 노래와 함께 이렇게 텔레비가 꺼지고 하루가 일과를 이렇게 마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텔레비가 꺼질 때 화면에 애국가 대신 뭐가 나올까요? 혹시 아시나요?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텔레비 꺼지는 시간 되면 복자가 화면에 쭉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칙 하고 사라지면서 끝납니다. 복자와 함께 끝이 납니다. 그 정도로 복을 좋아합니다. 어디 우리나라와 중국뿐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누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행복하게 살기를, 복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는 막 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받으라고 하는지, 무슨 복을 주면서 받으라고 인사를 하나요? 그냥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형식적인 인사를 하진 않나요? 진짜 복 받기를 원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그렇게 인사를 하나요? 저도 명절 내내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더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받았어요. 뭘로요? 문자로, 카톡으로. 정말 문자와 카톡이 하루 종일 카톡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다양한 이미티콘과 함께 엄청난 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것들이 왔어요. 근데 정말 어떤 복을 받으라고 할까요? 진짜 복을 담아서 정말 상대방을 복 받기를 원해서 듬뿍 그 복을 다 담아서 그걸 보낼까요? 아니면 그냥 형식상 안 보내면 좀 서먹서먹해지는 관계가 될까봐 그렇게 인사치레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전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조차도 서로 각자가 생각하는 복이란 개념이 각자 생각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복이, 당신이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나간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 생각하는 복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올해 한 해 달을 보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뭐 정동진 같은 데 가서 엄청난 인파 가서 태양이 오를 때 막 이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복을 빌잖아요. 그러면서 가족 무엇을 빌었어요? 어떤 복을 빌었나요? 물어보면 다 대답이 틀려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저 우리 가족이 모두 다 건강하기를 빌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아들, 딸, 자식들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돈이 많아야지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높은 간직에 오르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서 인기를 막 받으면서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부자로 사는 것이 복받아서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김동호 목사님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의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둘째 아들인가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다녀와서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오늘 우리 반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요. 걔네 집 진짜 잘 살아요. 자가용에 집에 자가용도 3대나 있고요. 연못도 있어요. 정말 되게 잘 살아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그 친구네가 부자로 사는 것은 알겠는데 되게 진짜 잘 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구나. 부자라고 다 잘 사는 것은 아니란다. 부자지만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배만 불리며 다른 사람 것을 훔치고 빼앗고 짓밟고 도둑질해서 아주 나쁜 방법으로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단다.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야. 부자로 산다는 것과 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란다. 진짜로 되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내게 있는 것 만족할 줄 알고 어려운 이들을 보면 내게 있는 것 조금 나눠주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되게 잘 사는 것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자로 산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살면서 불쌍하게 사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가난한 것 같은데 행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국가도 그래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 60년, 70년도에 우리 60년도 권사님 60년도, 70년도에 우리 1인당 GNP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불과 40년, 50년 전에 우리나라 GNP가 100만 불이 안 됐어요. 100달러가 안 됐어요. 1년에. 80 몇 불 정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작년 2021년 마지막을 기점으로 통계청이 보니까요. 우리 지금 3만 5천 불이에요. 불과 40년, 30년, 50년 전보다 몇 배 지금 잘 살게 됐나요? 350배 정도 잘 살게 됐어요. 350배. 배로 잘 사는 게 아니라 몇 배를 잘 살게 됐다고요? 350배에서 400배 정도 잘 살게 됐어요. 그 당시에 주택복권이 나왔을 때요. 주택복권을 사서 1등 당첨하면 최고 당첨금이 한 3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제일 비싼 회장집, 제일 비싼 사장집, 제일 비싼 동네에 집이 200만 원이면 샀어요. 그 당시에 아주 잘 살던 회장, 사장들이 먹고 살던 것보다 지금 보편적인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마트에서 하루에 장을 보며 사는 물품들이 더 영양과 더 퀄리티가 비싼 음식을 먹고 있어요. 더 다양한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때 몇십 년 전에 회장들, 사장들만 누리던 걸 지금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살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그때보다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요, 옛날이 그립습니다. 옛날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가 먹을 거 없고 가난하고 좀 어려웠지만 김치 냉장고 이런 거 없었어요. 스마트폰 없었어요. 컴퓨터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더 행복했어요. 스마트폰 하루 종일하고 게임에 미쳐 살아도 스마트폰 없던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술래잡기하고 딱지치던 그 시절이 더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더 행복했대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로 살면 그렇게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매년 나라마다 가장 행복한 국가 순위를 조사해봐도 알아요. 대부분 방글라데시나 정말 못 살아요. 우리 진짜 어렸을 때 수준에 살던 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훨씬 높아요. 돈이 많을수록, 더 부자인 나라일수록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마약 중독자들이 훨씬 많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훨씬 많아요. 우울증과 공황장애, 청소 불안을 느끼고 정신과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진짜 부자로 사는 것과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저희 외삼촌이 예전에 모시던 분이 강남에 예식장 몇 개를 가고 빌딩을 몇 개 갖는 부자였어요. 회장님 했는데 그분은 얼마나 6.25 때부터 고물 주서서부터 자수성가를 했는가. 형제들이 삼형제가 있는데요. 그분은 삼촌 얘기로 말하면 인생이 불쌍하대요. 돈을 많이 가지면 뭐하니에요. 그 예식장에서 나오는 손님들 먹다 남은 음료수 있잖아요. 그거 다 돌아다니면서 그거 버려서 씻어가지고 빈병 팔러 다니신대요. 그렇게 몇 개 빌딩을 갖고 예식장을 갖고 있는데 여름에는 런닝을 정말 빵꾸가 난 몇십 년 된 걸 입고 다니신대요. 옷이 구멍이 안 난 옷이 없대요. 그렇게 사는데 아들들은 돈이 귀한지를 몰라서 매일 마약에 도박에 전과범에 결국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 삼형제가 그렇게 부자였는데 다 마약의 교도소에 폐가망신했대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관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내와 명절인가요? 그 TV를 보는데 그 우리나라의 아이돌이었는데 인기 좋은 예쁜 아이돌이었는데 시집을 갔어요. 어디로? 태국으로. 태국의 부자 사업가에게 시집 갔는데 언어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는데 집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궁궐이에요. 정말 공주가 사는 집이에요. 가정부, 파출부, 막 정원사가 다 뒀어요. 그런데 10년을 살고 그가 나와가지고 누구죠? 오 박사님에게 상담받는 거예요. 오은영. 그 프로에 나와서 상담받는 거예요. 너무 우울증이 심한 거예요. 남들은 다 부러워한대요. 인기 스타에 한참 인기도 누리고 유명해졌는데 태국의 그 부자에게 사업가에게 시집갔는데 그런데 남편은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너무 사업에 바빠서 잘 되니까 일하러도만 다니는 거예요.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어요. 아기가 안 생겼대요. 근데 동물도 자기는 안 키운대요. 그러니 너무 심심해서 말을 잃어버릴까 봐서 말하는 걸 잃어버릴까 봐서 벽을 보고 벽하고 대화를 한대요. 자기 속마음. 그리고 벽에다가 대면 대답이 없으면 또 자기가 반대로 벽 쪽에 서서 자기를 보고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과 함께 외로움이 크게 당합니다. 자기는 전혀 행복하지 않대요. 그냥 정말 너무 보석과 같은 유리석에 갇혀있는 공주 같아요. 남들은 다 부러워하고 부자로 살고 다 가졌고 호화롭게 사니까. 파출부도 요리사도 다 있으니까. 다들 부러워하는데 자기는 너무 비참하고 슬프대요. 그렇게 궁전에서 첫날을 살아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몇천 년 전에. 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수천 년 전의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의 84편 1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이 잘 사는 그 악인의 부자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해요. 궁전에 사는 것보다, 부자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살아도 그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교훈의 말씀이에요. 팔복을 얘기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 띄워줬나요? 우리 앞에 화면 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복이 바로 팔복이잖아요. 자, 우리 팔복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 복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 복을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다섯 번째 복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 번째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덟 번째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산상수훈의 팔복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이 많은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성경이 전체 복을 다 말할 수는 없고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복이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7가지 복인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띄워졌나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세 번째 뭐예요? 지키는 자.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오미크론 이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그래야지 복받은 인생이 됨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듣고 지켜서 진짜 복을,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나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어떤 사람이요?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자, 죽을 때요. 죽을 때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고 밖에서 세상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음을, 마지막 죽음을 정말 그렇게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 주 안에서 죽은 모세, 사무엘, 다니엘, 베드로와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죽음에 이른 하만, 이세벨, 가룟 유다 등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 어떠한 자들이 복받은 자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며 세 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깨어있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들. 그리고 어때요?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받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행실을 해서 부끄러운 죄를 져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들. 옳은 행실로 칭찬을 받을 자들. 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자기 옷을 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요, 성도들이 우리가 입어야 될 7가지 옷을 얘기하고 있어요. 7가지 옷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설교를 해드리겠는데,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7가지 복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첫째 복부터 할까요? 속죄함의 옷. 속죄함의 옷. 속죄의 옷. 속죄의 옷.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속죄받은 그 거룩한 성도의 새롭게 되는 옷이에요. 두 번째, 새 생명의 옷. 생명의 옷. 새 생명의 옷. 생명의 옷. 세 번째, 제자의 옷. 제자의 옷. 네 번째, 권능의 옷. 권능의 옷. 권능의 옷. 권능의 옷. 다섯 번째, 덕의 옷. 덕의 옷. 여섯 번째, 사랑의 옷. 사랑의 옷. 사랑의 옷. 사랑의 옷. 일곱 번째, 전신갑주의 옷. 전신갑주의 옷. 전신갑주의 옷. 전신갑주의 옷. 이 옷을 입고 잘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청함을 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모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 이들은 참으로 복받은 자들이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다섯 번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그날 살아있는 사람은 영화롭게 되고 죽은 성도들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으며 제사장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함께 왕노릇하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섯 번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어요. 처음 복이 뭐였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런데 여섯 번째 하나만 뽑아서, 엑기스를 뽑아서 다시 복을 약속하십니다. 뭐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중에 뭐예요? 지키는 자. 지키는 것이, 마지막 때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마지막 끝까지, 죽음에 이를까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 힘든 것을 해내는 사람들, 끝까지 이기며 지키는 자들, 신앙을 지키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 배신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견디고 이기어 충성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끝까지 지킵시다. 아멘. 이 믿음 끝까지 지킵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쾌락을 쫓아 살며, 세상의 온갖 쾌락을 쫓아 살며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며 허랑방탕하게 살던 자들은 그날이 되면 땅을 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경건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되고 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천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두루마기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은 성도들, 마지막까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두루마기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있는 자들, 그 성도들은 주님의 보혈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속에 찌들지 않고 물들지 않고, 세상에 온갖 더럽고 오물들 뒤집어 쓰지 않고 오염에 오염되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정결함으로 두루마기를 입은 성도들, 이 성도들은 마지막 때 그 생명나무에 나아갈 자격과 천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온갖 죄가 관영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가 관영합니다. 제가요, 안 보려다가, 끝까지 안 보려다가 연말 그 연휴, 설 명절 연휴가
5일이 돼서 왜 애들이 초등학생 1, 2학년 애들이 계속 이 센터에 오면 막 오징어 게임 얘기를 지금도 하고 계속 노래를 따라 불러요. 띠리띠리 막 우리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막 얘기를 하고 이 수상공원에 아쿠아룸하고 놀이 키즈 카페를 2번 갔는데 오다 가다 제가 운행을 하는데 차 안에서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어린아이들까지 오징어 게임에 미쳐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뭐 몇억 명이 보고 난리가 나고 다 외국 사람들이 강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나온 모든 걸 따라한다 그러고 계속해서 이게 뭘 때 도대체 그럴까? 어느 날 제가 본 이유는 설교 중에 설날 명절에 어떤 목사님이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 충격적이다 하면서 설교하는 걸 듣고 아 나도 한번 봐야 되겠구나 하고 봤는데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사람을 죽이는 생명경시 죽이는 것부터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게 그냥 게임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잔인하게 죽여요. 돈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친구도 가족도 죽여요.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마지막 그 뭐 몇백억의 상금을 받으려고. 너도 봤구나. 초등학생이 아닌 우리 승현이도 봤어. 야, 이거 정말 심각해. 거기에서 그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 심각해요. 그런데 그걸 자연스럽게 재미로만 느껴요. 아니, 책을 읽지 않는 시대들, 컴퓨터에 빠지고 그런 드라마에 빠진 시대들이 우리는 책을 왜 읽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책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교훈을 얻는 거예요. 진짜 참 사람의 모습, 인간을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아 이게 진짜 사람의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런 덕을 배워가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사람됨을 배워가는데 지금 마지막 때에 나오는 드라마나 게임은 사람을 온전히 죽이는 성경에서 어긋난 생명경시 사장부터 바탕에 깔고 있어요.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죽이고 정말 사단의 문화로 그냥 온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나는 우리 승영이까지 봤다는 게 충격이네. 유치원 애들도 보는 거예요. 4살, 5살짜리 애들. 그런데 나는 이게 더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랑 같이 봤다는 거예요. 아니 아빠 엄마가 보여줄 게 있고 같이 봐야 될 게 있는데 아빠 엄마랑 같이 봤대요. 재밌어서. 나는 아빠 엄마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애들이 뭔 분별력이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잣대가 없어요. 이 캐논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인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없으니 말씀과는 동떨어져서 말씀을 보지 않고 온갖 스마트폰, 게임, 드라마 온갖 세상 거에 취해 갖고 있으니 그 영의 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뭘 듣고 뭘 배우고 뭘 공급받겠어요? 아이들을 죽이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날의 생명에 의해 면류관을 다 받아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하기까지 충성하며 신앙을 지키고 이 믿음 굳세게 지켜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영원한 복,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그런 복 말고 주택복권 로또 잠깐 얻어서 누릴 수 있는 옷 사고 좋은 집에 살아봤들 한 달 1년 지나면 별로 행복하지 않대요. 그걸 갖고 싶을 때는 막 죽어라고 돈돈돈하고
죽어라고 욕심 탐욕이 욕구가 가득하지만 막상 사고 자기께 되면 얼마 가지 못해요. 만족감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만족감,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복,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정말이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진짜 많이 받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 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시대 팔복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 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7가지 복을 마음에 새기고 그 지켜 행함으로 모두 다 팔복과 이 7가지 완전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성공과 장수와 건강과 재물과 명예득이 복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소망하고 추구해야 될 결론적인 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복을 다 누려도 요한계시록의 복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세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며 진정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하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